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2절까지만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됨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짐승됨이 아니라 사람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요. 지난 주에 제가 빠졌죠. 그때 네팔과 부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33살에 기독교 성지를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30살에 목회를 하고 딱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녔던 그 발자취를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고난주간이죠. 저는 33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기독교 성지를 구경하게 됐고요. 견학을 하게 됐고 42살에는 하나님께서 천주교 성지를 이렇게 견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이탈리아를 비롯해가지고 로마, 스위스 그 주변을 다 둘러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67살인 이번에 하나님께서 불교 성지를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네팔과 부탄이었습니다. 물론 태국도 다녀왔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탄에 먼저 가기 전에 네팔에서 카트만두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부탄으로 넘어가서 이쪽에 여러분 보시면 파로와 팀푸와 푸나카 탁상사원을 이렇게 둘러보고 또 다시금 이제 카트만두로 네팔로 와서 타밀거리를 한번 하나님 관광하도록 해주시고 세계문화유산진 박타브로거 대왕 고대 왕궁 및 사원을 한번 둘러봤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다 한번 둘러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 요한계시록인데 여기에서 그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지 않고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지역인 국가를 한번 둘러보게 되면은 기독교 국가가 정말로 잘 삽니다. 부자예요. 불교인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불교 국가들이 오늘 이렇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이 문자나 개념 혹은 사상 등이 상당 부분이 이 어디에서 다니엘서에서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먼저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것도 괜찮다. 본문 1장 1절 2절에는 이 다니엘서의 서론입니다. 유다 왕국의 최후를 보면서 보여주는 대단히 비극적인 서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다니엘서의 역사 철학이 드러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에워싸서 정말로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유다 왕국의 멸망과 최후는 다분히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범죄를 하게 되면 에워싸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심은 대로 거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요. 1절은 비극적인 사건 뉴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단순한 서술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은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이 9절에서 핵심은 뭐라고요? 주께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주께서라는 이 단어.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있는 어떻게 성전을 다 불사르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주의 것이 주의 것, 11조는 주의 것이고 주의 종 목사님, 주의 전 이 교회, 주의 날 주일,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서 어디에서 그 소리를 들었나 하면은 부탄의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슬프고 슬픈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다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목사님이야. 선교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라고 해서 인생을 안이한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 불신자에게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유다 백성은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상실하여 포로요, 노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때 더 많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6.25 전쟁이 빵 터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많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것. 이 다니엘서는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도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부탄에는요, 신호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통을 정리하는 데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다녀요.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질서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첫째 시험은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름을 계명하라는 압력으로 시작이 돼요. 이제 포로가 됐으니 우리 일제시대에도 이름을 계명하라 그랬잖아요. 바벨론 땅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다니엘서의 주인공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본명이 아닙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계명시켜버린다. 6절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냐는 사다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노고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거든요. 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다는 심판을, 니는 소유격 나를 뜻합니다. 합치면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니엘은 이것은 가문의 신앙의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가 되신다.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바꿔버렸냐 하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어요. 벨드사살 이름으로 계명 압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벨드사살 이 말은 이방신의 명칭입니다.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신인 그대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이름으로 다니엘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겠습니까? 안 사용하죠. 그리고 하냐냐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혹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게 바로 하냐냐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다락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태양신에게 배운다는 뜻이 이 사다락이에요. 우상신이었던 태양신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냐냐에게 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방신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요.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이 샤크는 정욕과 욕심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 아사라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 아사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벳노고는, 너고는 바벨론의 또 다른 우상신인 달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아베트의 말은 종을 뜻합니다. 너는 너고의 종이라, 이란 뜻이에요. 과거에 일본이 우리의 국민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을 갖다가 계명을 단행했어요. 그럴 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싸우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금 대한민국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우리 선조들의 피가, 죽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유대의 유명한 청년은
이 계명 이름으로부터 강요당하게 되었던 이러한 것에 대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했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그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 귀신 들린 귀신자에게 안에 군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군대가.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지배를 받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이름이 군대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들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복자에 의하여 이름을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했지만 다니엘은 자신은 언제나 다니엘입니다. 그 증거는 다니엘서 8장 1절, 8장 15절에 9장 2절에 여전히 나 다니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주어주셨잖아요. 이름을 갖다가 한마디로 더럽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마귀는 압력을 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이름은 틀림없이 부모로부터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새로운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 이 이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타내는 데 삶의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게 우리는 나를 내놓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나는 장로라는 것을 밝히고 나는 선교사라는 것을 밝히고 나는 권사라는 것을 밝히고 집사,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떳떳이 밝혀야 됩니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둘째는 신앙 정절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은 진미와 포도주와 고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거부합니다. 우리도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 특히 남자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술을 한잔 하자 유혹을 받았을 때 함께 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가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그러한 죄 안에도 저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을 받아들일 때 불신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이제 놀린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네가 뭐 별 수 있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무슨 장로냐? 무슨 집사냐? 속으로는 쾌재를 부려. 어떨 때는 불신자들하고 앉아있을 때에 목회자들에게도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유혹하는 것이죠. 단순히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확신 혹은 신앙의 정절에 관한 시험의 그 배후에 숨어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제안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다른 데에서도 양보할 수밖에 없기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왜 이쪽에 와가지고 너는 안 마시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영적 분별과 통찰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사람됨. 첫째는 다니엘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 마음의 확고한 목적을 다니엘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믿음을 지키기로, 기도하기로 이러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다니엘처럼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기도가 답이다. 기도해야 되겠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다니엘의 사람 되면 둘째는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셋째는 다니엘의 사람 되면 겸허한 사람이었어요. 본문에는 이 말이 12절에 청하오니 최고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 다니엘의 결단력, 다니엘의 거룩함, 다니엘의 겸손은 바로 조화된 인격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다니엘의 그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신에게 다니엘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방송을 통해서 듣든지, 또 직접 여러분 대면으로 듣든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바벨론 지도자였던 느부갓네살은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의 한 전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이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왕국을 자랑한 그 순간 몰락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내가 왕이야 했을 때 몰락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든지 거룩한 사람이 안 되고 경험한 사람이 안 되고 이걸 떠나서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시 유명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천국. 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바벨론, 천국의 도시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선택을 어느 곳에 여러분 하실 거예요? 바벨론으로 선택할 겁니까? 예루살렘을 선택하면 이건 자유예요.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라는 점입니다. 이기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끊임없이 오염시킬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도시라는 점이에요. 우리 의정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의정부가 그렇게 됐을 때에 경기도가 또 전국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최고 명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비로소 새로운 예루살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 빌리그레함 대회가 2026년도 5월에 있습니다. 그 가장 중심적인 대회가 다음 주 바로 부활주일날 어디에서? 경민대학교에서 최하 3,00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정부 빌리그레함 대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7명을 전도하자. 의정부 기독교연합회가 정말로 이번 의정부 빌리그레함 대회를 통해서 중하나 한 생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정부가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것.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룩한 주일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